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린 제가 이 이해할 수 없을 때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기가 참 모호한 것 같지만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해하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는 이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깨달아 알다 그리고 잘 알아서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깨닫고 받아들인 그런 의미가 이해하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기들은 쉬고 또 놀러 가고 해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쉬지도 않고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건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렇고 또 살아가는 환경들을 보면 그런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도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각한 그런 건강상의 문제로 또는 가정의 문제로 또는 직장과 이 관계의 문제로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실까? 라는 질문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이해하다가 깨달아 알다, 잘 알아서 받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저희에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손가락질까지 받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내가 죽어버리는 일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심판을 선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죄로 물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좀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나 이 심판 이후에는 회복이 있을 거다. 이런 예언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느닷없이 이 아내가 죽게 되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뻐하는 것, 이 아내를 빼앗아 버리겠다 말하고 18절에 보면 아내가 죽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렇게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16절, 17절에 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데요. 이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슬퍼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 표현으로는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장례 전통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곡하거나 크게 소리를 치면서 흐느껴 우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모를 가꾸지 않고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또 재와 먼지를 덮어서서 신을 벗고 있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죽었는지 말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평상시와 같이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에게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이런 일들을 경험한 것은 이 에스겔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잘 알고 있지만 24절에 보면 이 아내의 죽음은 이 이스라엘의 성전,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표징이었고 예언의 메시지였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에게 있어 아내가 자신의 기쁨이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하게 하겠다.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에스겔에게 이루어졌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에스겔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조금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찾아오지 않고 그래서 더 힘들고 괴로운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비교의식이 아닌 절대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비교의식이 아닌 이 절대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한번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무릎이 손상이 되어서 목발을 한번 짚고 왔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무릎을 크게 한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2주 정도 이렇게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입원을 해봤고 그리고 처음으로 주의를 2번 빠져봤습니다. 그때 밀려오는 상실감과 이 좌괴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중요했는데요. 이 여름 수련회를 제가 그때 초등부와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이 청년부 수련회를 3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제가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때 참 더 힘들었던 건 주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함께 부럽다는 마음 그리고 불평의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왜?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 상황에, 이 타이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너무 사소한 일이라고 하면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 저에게 힘들고 우울하게 만들었던 일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때 생각해낸 문장이 바로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문장입니다. 비교의식이 아닌 이 절대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늪으로 계속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교의식은 말 그대로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길이 잘 열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이상할까? 잘못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은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의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또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서 또는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대기업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들이 들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보다는 위축되고 점점 하염없이 나의 이 작은 모습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 그런 시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에스겔을 보십시오. 에스겔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내가 죽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났지만 이 에스겔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백성들이 너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2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에스겔에게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절대의식입니다.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제 아내 말고 다른 것에 좀 그런 메시지를 주면 안 됩니까?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의식,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교의식이라는 건 이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훈련해가는 모습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움츠려들고 공동체를 움츠리게 만들고 사람을 비난하는 곳,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어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당연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이 당연하다는 것은 없다라는 것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도, 자녀도, 직장도, 친구도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순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나 이 어머니에게 받아야 할 밥상, 고객이나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나 자녀와 이 후배, 제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존경,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갑자기 밥상을 차려주지 않는 아내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 그리고 존경해주지 않는 주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앞서겠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당연한 것은 없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 사실 이건 다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잊어버릴 때가, 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은혜로 여기면 사람의 인생은 정반대가 됩니다. 원망과 실패가 아니라 기쁨과 성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연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숨을 쉬는 것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야 됩니다. 제가 다치면서 정말 평생 깨달은 것, 받아들인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저는 엄청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당연한 건 하나도 없구나. 정말 단 하나도, 결혼하는 것도, 자녀가 생기는 것도, 그리고 옷을 입는 것도 단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구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 당연하다라고 여기면 더 괴로워집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고 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서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인정할 때 기쁘고 행복할 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찾아와도 이 지혜롭게 헤쳐가면서 행복한 감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힘든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을 관계 지으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모든 일들을 헤쳐가고,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즐거워하는, 그리고 함께 간증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저희에겐 은혜고 저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늘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지은 죄로 또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정말 지혜롭게 헤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